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6권 1편 첫째 이야기, 충성스러운 내 소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다니엘은 눈을 비비면서 물어봤어요. 여긴 감옥이야. 옆에 누워있던 하나냐가 중얼거리듯 대답했어요. 우린 지금 바벨론에 와 있어. 바벨론? 그제서야 갑자기 모든 생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어요. 굶주림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오랫동안 적에게 둘러싸인 데다가 성문은 부서지고 바벨론 군인들은 그리로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죽어 넘어진 모습이며 여인들의 비명과 겁에 질린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온통 뒤범벅이 되었어요. 얼마나 악몽 같은 날들이었는지 몰라요. 포로로 잡혀서 꽁꽁 묶여 바벨론 광야로 끌려오면서 당했던 채찍질과 온갖 욕설을 다니엘은 잊을 수 없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마침내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침 햇빛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살을 뚫고 들어와 비칠 때에야 불행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은 모두 유다의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부러운 것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빈털터리의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자유까지 빼앗기고 만 거예요. 앞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조국이며 고향과 부모 형제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이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이 원수의 나라에서 평생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때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면 이 같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예레미야의 말이 생각났어요. 바로 그 감옥 속에서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감옥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아스브나스라는 관리가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는 죄수들을 하나씩 훑어보더니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뽑아냈어요. 네 사람은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었나? 그러나 아스브나스는 느부갓네살 왕은 훌륭하며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었어요. 왕은 포로들을 모두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로들 중에서 제일 튼튼하고 건강하고 총명해 보이는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교에서 교육시켜 장차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도록 했어요. 아스브나스는 이 네 소년들에게 너희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 줄 알라고 말했어요. 이런 영광을 차지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뿐이었어요.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그들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스브나스가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걱정은 한층 더 커졌어요. 이제부터 그들은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지도자들은 이제부터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으려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깊이 빠져버릴 것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닥쳤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려고 선택한 포로들에게
왕의 식탁에 차린 음식을 먹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즉,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물론 왕은 큰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먹는 고기와 마시는 포도주를 포로들에게 주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문제가 됐어요. 그들은 왕을 위해 만든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고, 둘째, 그 고기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금하신 고기였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포도주도 역시 독한 술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법석을 피울 필요가 있을까요? 음식과 술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조금씩 먹고 마시는 척만 해도 왕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을 텐데요. 이방 나라의 왕이 포로들에게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가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고기와 왕이 마시는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그는 자기가 만일 이 일에 무릎을 꿇는다면 다른 문제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만일 앞으로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나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 아스부나스에게 말했어요. 그는 아주 공손하게 왜 자기와 자기의 세 친구들이 그와 같이 친절하게 베푸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지 자세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것은 먹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보았어요. 물론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저 채소와 곡식 그리고 깨끗한 물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아스부나스는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었어요. 그는 다니엘을 몹시 좋아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아스부나스의 사랑과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말을 듣고 보니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자기도 그렇게 다른 음식을 먹게 해줄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왕이 베푸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게 되는 날이면 내 머리가 떨어지게 되리라. 다니엘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모든 일이 잘 해결되리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스부나스가 그들을 살펴보게 한 감독관에게 가서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저희에게 채소와 마실 물을 주시고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소서. 그런 다음에 우리를 살펴보시고 제일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감독관은 마지못해 허락은 하면서도 불안한 모양이었어요. 그는 왕이 먹는 고기와 술 대신 채소와 곡식과 물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었어요. 그들이 더 약해지지나 않을까 하고 근심스럽게 날마다 쳐다보는 감독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감독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프거나 몸이 야위거나 얼굴색이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열흘이 지난 후에는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기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감독관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그도 마음 놓고 그 네 소년들이 원하는 음식을 주었어요. 그들은 웬일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총명했어요. 공부도 더 잘했어요. 깨끗하고 단순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것이나 마구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3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가장 큰 영광을 차지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특별상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소개되었어요. 왕은 그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그들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지치고 절망에 빠진 채 감옥에 들어가던 그날 밤 이후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봤겠어요? 한편 느부갓네살 왕은 큰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학교에서 훈련시킨 사람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여러 가지를 물어본 후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있는 마술사와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어린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10배나 더 지혜롭고 건강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지 않나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